네, 오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39주일 말씀은 신명기 6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그 9절 말씀까지 한 몫을 읽겠습니다. 6장 4절에서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39주일 103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답하겠습니다. 문답합니다. 103은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함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제5계명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부모님이라고 할 만한 분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 자녀로서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 해설 시간에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제5계명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인 부모된 자들이 마땅히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5계명은 직접적으로 부모에 관하여서 주는 명령은 아닙니다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언급하는 그런 성경 본문들을 아주 유심히 관찰해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거기에는 부모된 자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무 조항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 우리가 지금 신명기 6장을 읽었는데 신명기 6장 전에 있는 5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지요. 그 십계명에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에 대한 공포가 끝나고 6장이 시작되는데 그 6장에 가서 오늘 우리 읽었습니다만 그 유명한 이스라 들으라 라고 하는 쉐마 이스라엘, 쉐마 본문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부모된 이들이 자녀들에게 행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오늘 읽은 말씀에 6장 6절로 9절 말씀인데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지키고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 자, 그러니까 연결되죠. 앞서서 5계명에 대한 공포가 있었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부모된 자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읽어봤던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 에베소 6장 1절로 5절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자녀들아, 너는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자녀에게 주는 말씀에 이어서
그 다음 절이 뭐냐면 아비들아,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하는 교훈이 이어서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을 때마다 자녀의 의무에 대해서, 그리스도인 된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지난 시간에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했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떤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은 제가 처음 드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여러 차례 이런 주제가 있을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소율이 문답 5계명에 대한 설명할 때도 아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조금 나고요. 또 아마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기회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제가 전했던 말씀을 또다시 전해드리는 것보다는 오늘은 조금 다른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지게 돼서, 오늘 여러분께 좀 제5계명, 특별히 부모된 자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부모의 의무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좀 특별한 자료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입니다. 큰 제목이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자녀 양육인데요. 원 제목은 The Duties of Parents입니다. 부모의 의무에 관하여라는 책이지요.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17세기 화란 네덜란드 종교개혁자들의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하고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야코브 스쿨만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분은 그 화란 개혁교 역사를 보게 되면 화란 개혁교에서는 제1차 종교개혁 운동이 있었어요. 그게 17세기 초반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교리적 개혁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전부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네덜란드가 과거에는 로마 가톨릭의 그 식민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적인 영향이 많았기 때문에 이 교리적인 개혁을 먼저 시도했고요. 신학적 개혁을.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제2차 종교개혁이 17세기 중반부터 일어나게 되는데, 이 후속 개혁, 종교개혁이라는 운동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개혁된 교리 위에 어떻게 경건한 실천을 할 수 있겠냐라는 관심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신학과 교리만 개혁된 것이 아니라 신학과 교리가 개혁된 그 바탕 위에서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경건한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관심이 2차 종교개혁 운동으로서 네덜란드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때 그 운동을 이끈 아주 대표적인 목회자가 바로 야코브스 꿀만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누구의 친구냐면 바로 이분의 친구예요. 또 책을 하나 또 소개하는데 책장사 같은데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벌써 한 2년 넘게 공부했던 책이죠. 이 책이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예배라고 해서 누구였죠? 빌헬무스 아브라켈. 그죠? 기억나시죠? 네? 이 책의 저자와 아주 가까운 단짝이고 친구였습니다. 이분도 대표적인 네덜란드 제2차 종교개혁의 그 앞에서 이끌었던 그런 아주 경건하고 탁월한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였던 분이시죠. 자, 근데요. 이 야코브 스쿨만 이 목사님은 특별히 이제 종교개혁 운동의 실천 분야에서 어디에 관심이 많으셨냐면 교육과 가정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분 책이 꽤 많이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 번역된 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아마 유일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하튼 간에 이분의 책 중에 보면
그 가정과 교육에 대해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이게 연구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생각 이런 거예요. 교회가 개혁되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이 개혁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화란개혁교회의 하나의 명제입니다. 교회가 개혁되어지기 위해서는 가정부터 개혁되어야 되지.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누구의 모임입니까? 가정의 모임이고 성도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이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있는 각 부분의 세포가 건강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장 친밀한 모임이 되는 가정부터 개혁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이거는 변치 않는 개혁교회의 어떤 하나의 약속 같은 것입니다. 공리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말씀에 개혁된 그런 경건한 모습과 삶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서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교회를 통해서 더 큰 의미의 개혁된 정신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실은 좀 맞지 않는 일이 되겠지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시대의 종교개혁자들은 가정을 또 하나의 교회로 봤습니다. 작은 교회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들에게 항상 뭘 강조하냐면 여러분이 교회에서는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자라야 하는 성도지만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섬기는 가정 안에서 선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꿀만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의 가정 안에서 어떻게 성경적인 경건이 실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좋은 글들을 남기게 됐는데 그중에 1679년에 하나님을 위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의무라고 하는 제목의 아주 흥미로운 책을 내셨어요. 이 책은 당대에도 굉장히 큰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분량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안에서의 어떤 경건의 실천이 무엇인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그 자녀 양육에 관한 부분만 간추려서 번역한 게 이 책입니다. 이 책은 그 책 중에 일부를 번역한 건데 그 중에서 부모의 도리, 부모의 의무가 무엇인지만 이제 의도적으로 출판사에서 이 부분만 간추려서 번역한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말로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간이 됐습니다. 이 책은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출간된 저서임에도 사실 그 이후에 네덜란드 교회뿐만 아니라 개혁교회가 서 있는 곳에서는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고요. 특별히 개혁교회에 속한 부모와 교사들에게 있어서는 필독서처럼 여겨졌던 책입니다. 개혁교회 성도로서 어떻게 자녀를 키우고 양육할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훌륭한 지침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5계명과 관련해서 여기서 제기하는 그리스도인 부모의 의무에 대해서 상당히 성경적이면서도 또 아주 구체적인 아주 부분에까지도 실천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부분들은 시대적 어떤 환경 속에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대와 약간 맞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걸 고전적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냥 고전적인 성격이지만 성경적이고 또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네덜란드 정통개혁교회 훌륭한 목회자였던 비범한 탁월한 종교개혁자였던 야코부스 쿨만 목사님이 이 책을 통해서 개혁교회 부모와 교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경건한 의무에 관한 교훈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 전체를 다 설명해 드릴 수 없겠죠. 그래서 제가 중심되는 부분들만 간추려서 여러분들 소개만 하더라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여기에다가 제가 목회자로서 또 공감하고 경험하고 확신하게 된 내용들도 곁들여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시작이 되면 이거 지금 우리
베리아 도서관에 있는 책이거든요. 예, 좋은 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직접 여러분 또 구독하시고 또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내용인데요.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실천적인 내용이니까요. 꿀만 목사님의 아이디어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성경적이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반드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부모의 그런 의무 사항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모두가 들어서 좋습니다. 부모님만 아니 교사도 들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또 부모님이 될 수 있으니까 다 같이 들어야 될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죠. 첫째, 유아 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여기 보면 가장 먼저 유아기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 유아기는 언제냐면 태어나서부터 한 6살까지 6세 이전까지의 그 자녀들을 일컫습니다. 자, 이 기간 동안은 그야말로 가장 어린 유약한 때죠. 하지만 이때부터 부모는 그리스도인 부부는 아이에 대해 자기 자녀에 대해서 교회 자녀에 대해서 책임을 가져야 하는 건데 비록 아직 부모의 말을 다 알아듣지 못하고 또 소통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어린 유아 때부터 6세 이전서부터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때는 사실 인생에서 가장 귀엽고 예쁠 때잖아요. 그죠? 부모의 손 안에 있는 어린 아기 때로부터 뭐 유치원 들어가기 전까지가 정말 이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아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그 마음에는 제멋대로 행하고 싶어하는 그런 악한 본성이 그들에게 있다는 사실도 그리스도인 부모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육이냐? 젖을 먹이고 옹알이를 할 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이제 신학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가르칠까요? 젖먹인데 어떻게 이제 막 옹알거리기 시작하는데 그 아이에게 어떻게 신앙 교육이 가능할까요? 근데 이 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 부모가 해야 될 그때의 일은 뭐냐면 그 어린 아이 앞에서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아이가 조금씩 자라면서 그런 부모의 모습을 따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특별히 또 아이가 말을 시작하게 되면 그 아이한테 직접적으로 그 아이의 그 수준에 맞게 아이가 할 수 있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 부모의 기도를 따라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일종의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는 건데요. 말을 시작할 때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시작할 때부터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그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기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아주 짧아도 간명한 언어로 이제 아이들에게 해주고 아이가 그 말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이 어린 시기에부터 성경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고 그리고 성경 이야기와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구분하여 가르쳐주기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어리지만 어린 아이에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선과 악에 대한 개념과 그러한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런 유아 때 신경 써야 할 부모의 일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아이로 하여금 일찍부터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급적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일찍부터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런 아이가 그런 교회 생활에 자연스럽게 젖어들고 예배에 익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게 되면 아직 비록 아이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부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지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이 교회 안에서 조용히 할 때와 마음껏 뛰어놀 때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특히 교회에서 신앙 수업이 진행되어질 때는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부모가 책임지고 그렇게 지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당신은 마차를 탔거나 뭐 그렇겠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혹은 집에서 오늘 주일에 아이들이 배운 것과 들은 것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것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17세기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책에 보면 인생에서 유아기 때가 절대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장에서보다 어린 나이일 때가 더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아이는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고 또 주변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그것을 호기심을 갖고 이해력을 가지게 되는 시기인데 무엇보다도 이 시기가 중요한 것은 그 아이의 성격과 성품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 책을 보고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린 유아기 때부터 이렇게 신앙교육을 중요하게 여기냐고 했을 때에 여러분 일반적인 세상 교육에 있어서도 이 유아기 시절의 그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정말 엄청 강조합니다. 일반 심리학에서는요. 이미 6세 이전에 그 사람의 전체적인 인성과 인격이 결정되어진다고 봅니다. 프로이트 같은 정신분석학자는요. 6세 이전에 형성된 사람의 자아는 성격과 인격은 변하기 어렵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물론 여기는 찬반의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냐고 말했을 때에 유아기 때라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는 일반 교육학뿐만 아니라 우리 개혁교회에서 강조하는 면하고도 일치하는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았더라면 내가 우리 아이가 좀 더 어렸을 때 잘했을 텐데 하나 낳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꿀만 목사님은 유아 때부터 가르칠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 면에 있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적인 상황을 보면 유아기 때 뭐 합니까? 일단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뭐라 하기 시작합니까? 한글을 떼기 시작하고 한글을 떼면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하고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하면 이제 앞으로 뭐 해야 될 스포츠도 시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미 유치원 갈 쯤 되면 벌써 아이가 세상물에 푹 젖어갖고 벌써 표정이 달라져요.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유치원 시기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뭐 따지고 보면 중고등학생들하고 별로 다를 바 없는 시간 스케줄을 그렇게 소화하는 어린아이들도 있지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이 어릴 때부터 사실은 이제 앞으로 인생에서 필요한 어떤 지식들을 좀 많이 쌓을 수 있도록 막 부모가 엄청 이건 교육에 관심 있는 부모 정도죠. 근데 과연 신앙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유아기 때 정말 꿀만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이런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겠습니다. 과연 이 어린 아이에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될 만한 그런 일들을 지혜롭게 잘 가르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하고 있는가? 또 그 아이에게 평생 동안 그 아이가 그 어린 시절 속에서도 내 부모를 바라보면서 나의 신앙에 있어서의 어떤 모델, 그렇죠? 내가 배워야 될 평생의 어떤 선생으로 여길 만한 그런 신앙적인 본을 자녀에게 보여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다 경험해 봤겠습니다만 이 어린 시절에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우리에게 특별히 이제 첫 아이를 낳거나 뭐 요즘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오랫동안 아이를 낳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나서 또 아이를 낳게 되거나 하면 뭡니까? 이미 경험을 했던 것이라도 다시 또 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생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또 육아에 지치게 되고 또 그러저러 하다 보면 여러분 이 기도나 이런 것들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하기가 어렵고 또 자녀들과의 관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 시대에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책에 보면 유아 때부터 신앙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만큼은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뭔가 계획을 가지고 아이에게 바른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신앙의 기본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자, 이 책에서는 유아 이후에 6세에서 12세까지 그리고 이상의 연령이 되는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는데요. 신앙 교육적인 면에서 볼 때 이 시기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기본을 갖게 하라는 것입니다. 네, 6살 이후에서 한 12살까지 혹은 청소년 시기까지는 신앙의 기본기를 갖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6세 이상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아이는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고 그 이상이 되면 글을 읽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의 기본이 되는 예를 들면 십계명 또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에게 애우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시기에는 호기심이 왕성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알아가는 데 관심도 있고 실제로 사람으로서 가장 기억력이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시절에 사실 이런 것들을 잘 완벽하게 습득을 해두면 어른 때는 그냥 편안하게 사실은 이것을 되뇌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어떤 아이는 암송하는 것을 되게 싫어한다. 너무 지겨워한다 그러면 억지로는 그런 일을 애우도록 그렇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기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자녀들에게 구체적으로 성경 이야기, 성경의 스토리를 들려주는 것인데요. 이것은 뭐 제 경험도 비슷한 것인데,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는, 초등학교 한 12~13살 되죠? 이때까지는, 유치원 때부터 이때까지는 성경의 이야기를 꾸준하게 그리고 핵심적으로 반복해서 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없고 또 성경 자체를 지겨워하게 되는 혹은 무관심하게 되는 생각을 갖게 되면 이제 나중에 그 이후에 교리를 배워야 가야 되는데 그 자체가 굉장히 큰 부담이 돼버리고 이미 그때는 교리를 왜 배워야 하는지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 따로따로 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교리를 배우기 전에 물론 이제 교리를 같이 배우는 것도 좋겠지만 또 아이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먼저는 어릴 때부터 성경 이야기를 친숙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가 성경 이야기를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 이야기를 가르칠 때에 무조건 성경이 중요하니까 성경 읽어봐. 너 오늘 아빠가 들어가서 성경 언제 얼마큼 읽었는지 체크할 테니까 너 잘 그 준비하고 있어.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심각해지죠. 그 마치 학교 숙제처럼 하고 답안지 보듯이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애들은 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행동을 하게 되죠. 잘 읽지 않았으면서도 성경을 읽었다는 게 그냥 이렇게 읽는 게 아니죠. 부모가 얘기하는 건 한 줄 한 줄 읽는 걸 얘기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속독하는 걸 얘기하죠. 한번 보면 다 읽은 걸로 알죠. 펴놨다 바로 덮으면서 읽었다고 그러죠. 뭐 이렇게 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니까 부모가 무조건 성경을 읽는 것 자체로만 강조하지 말고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가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하고 또 은혜로운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해오는 일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일 아침에 제가 어린이들하고 바이블 스토리를 나누잖아요. 우리 교회가 처음 강남에서 모임을 가질 그 주일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왔으니까 참 오랫동안 온 거죠. 우리 교회와 함께 이렇게 왔는데 그 어린 시절 동안 제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주일 오전에 만나서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뭐 그 짧은 시간에 아이들한테 성경 이야기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기대하는 건 좀 다른 면이 있는 거죠. 먼저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왔을 때에 가르쳐주는 목사님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는 거죠. 목사님이 너무 거리가 멀고 부담스럽고 또 불편한 그런 대상이 아니고 나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나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이해시켜주는 그러한 존재로서 여길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경 말씀이 조금씩 들어도 이게 전체 스토리가 이렇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성경이 참 밝고 좋구나 라고 하는 걸 어린 아이들 때부터 느낀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좋은 일이거든요. 물론 아이들이 그 시간에 집중해서 들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그걸 제가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만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성경 이해를 연속해서 전해주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성과 함께 성경 이야기의 그 풍성한 부유한 면들을 아이들로 하여금 꼭 말을 하지 않아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제 그런 일들이 중요하다는 걸 부모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 그런데 이 시기부터는 가급적이면 이제 조금 더 제도화된 그런 교육적인 마인드가 필요해서 예를 들면 이제 아이들에게 어느 시간만큼 성경을 같이 읽고 또 성경을 나누고 또 암송할 것은 암송하고 하면서 이제 성경의 지식을 조금씩 쌓아가게 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범위를 조금 넓혀서 이제 아이들한테 그때 맞는 수준에 맞는 경건서적을 읽게 하고 더 나아가서 그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나누고 얼마나 좋아요. 예를 들면 개혁교회 역사도 이야기하고 또 우리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 역사도 이야기하고 한국교회 역사도 이야기하고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또 아이들에게 또 어린 시절이니까 문학적 또 예술적 감성도 필요하니까 성경에 있는 이런 시편으로부터 해서 문학적인 그런 내용들도 아이들에게 소개해주고 또 시편 찬송도 같이 부르고 하면서 성경으로부터 시작한 그 가르침이 조금씩 확장되어서 여러 범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좀 체계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아이를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죠? 성경이 중요하다고 맨날 한 성경 가지고 막 그것만 하고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면 오히려 아이들의 그 시기에는 아이들 굉장히 생각이 많고 호기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한하고 억압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확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활로를 부모들이 열어줘야 되는데 그게 교회에서 맞춤식 교육이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는 제도권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아이들과 같이 교회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맞춰서 할 수가 없어요. 그 아이에게 맞춤식 교육은 그 아이를 하는 부모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가정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교육하고 그것을 이뤄가야지 그냥 내 아이를 교회에다 맡겨놓고 교회에다 맡겨서 하는 시간이 얼마나 있다고 주일날 조금 와갖고 그 시간에 아이들 맡겨놓고 그 신앙교육한다고 그렇게 하는 부모라고 하는 그건 개혁교회 성도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도 어떤 다른 교회 얘기죠. 다른 교회에서는 주일날 아이 와서 또 같이 예배도 안 드리고 부서에 가서 10분, 20분 설교 듣고 또 나누는 거 그 시간에 집중도 할 수도 없는 환경에서 아이들 데려놓고 나서 아이들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 그러고 교회 가기 싫어하는데요. 목사님 혹시 잘못 가르친 거 아니? 이런 얘기 한다는 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그렇죠? 안 맞는 얘기죠. 모순된 얘기죠. 가정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시기, 이제 6세 이후로부터 한 12세까지 성경에 대한 내용과 또 부가적인 다른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점점 배우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교리 교육을 시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교리는 성경 진리의 기본 요점을 잘 정리해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랑교육교회는 명확해요. 그래서 화랑교육교회는 거의 이제 우리 같은 초등부 정도, 초등부에서 중학생 올라가는 그 시기부터 이제 하이델베르 요리부터 시작합니다. 아예 그냥 그때는 정해져 있어요. 하이델베르 거의 초등학교 한 우리 나이로 5학년, 6학년 정도, 중학교 1학년 이 정도이면 이제 그때부터는 성경 교육을 하던 것에 대해서 거기에 추가해서 교리 교육을 하는데 화랑교육교회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표준문서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해서 이제 그 평생 공부하는 거 이제 교리는 평생 공부하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 교회에서 잘 자란 아이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어렸을 때 공부했으니까 평생 동안 뭐 몇 차례나 계속 반복 지속해서 공부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릴 때는 요만큼 부분 분량이었다면 점점 자라면서 더 많은 분량들이 쌓아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런 아이는 웬만하면 사실은 그 뭐 좀 사춘기도 있고 또 우리 같으면 그 무서운 중등 시기도 있지만 웬만하면 그렇게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경과 교리로서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아 자라는 아이는 흔들리지 않아요.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 시기부터 이제 갈수록 이 교리를 통해서 신학적인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잘 배워두면 커서도 신앙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과연 그런지 한번 여러분이 사실 확인해 볼까요? 하민이 그래 안 그래? 어릴 때부터 잘 배우니까 흔들려 안 흔들려? 잘못 물었나 내가? 다른 친구들 보면 그렇죠. 겸손한 편으로 생각해요. 내가 잘났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다른 친구들보다는 더 흔들리는 뜻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 한우미는 좀 어때요? 한우미는 어릴 때부터 계속 교회에서 배우니까 어때요? 잘 자란 것 같아요? 한우미는 어떤 어려움에서 안 흔들리겠어요? 비교되잖아 그러면 하민이하고. 자, 그렇습니다. 이 여러분 이해잖아요, 그죠?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건의 미덕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경건의 미덕은 경건을 위한 실천적인 내용들인데요. 자, 이 책에서 보면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뭐냐면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되도록 가르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유아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후 때도 자녀에게 경건을 가르칠 수 있는 가장 기본기가 뭐냐 할 때는 그거는 부모에게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5계명을 통해서 이 사실을 좀 배워가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그 부모가 신실한 부모일 때, 건강한 부모일 때 신실하고 경건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공경할 리는 없습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권위자를 세우셔서 그 권위자에게 공경하는 태도를 통해서 그에게 권위를 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부모에게 공경하도록 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법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법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한 기준과 경험 가지고 자녀에게 나를 공경하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도 가르치는 부모도 배우는 자녀도 부모를 통하여 계속 뭔가를 배워가지만 가르치는 부모도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지만 않고 5계명을 통해서 나도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같이 배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부모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요구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지 않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않으면서 자녀한테 하는 건 잔소리인 거죠. 꼰대 소리죠. 그렇죠? 부모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부모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자녀 앞에서 신앙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보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해요. 부작용이 뭡니까?
적어도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가 뭘 하더라도 분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부모 어쩔 수 없이 한 일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 아이가 어떤 판단력을 갖게 되면 아이로서 이제 부모를 판단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 부모하고만 같이 있으면 모르지만 여러 부모들도 만나게 되고 또 아이들도 책도 읽게 되고 뭐 여러 가지 교훈들도 막 학교에서 교육도 받게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 부모를 생각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 부모님의 이런 것들은 좋고 이런 것들은 별로고 한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서부터. 그럴 때에 그동안 내가 부모님한테 배워왔던 게 올바른 게 아니야. 잘못된 거야. 부모님도 안 하면서 나한테 맨날 그런 걸 했어. 그러면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반발하겠지, 어느 때는. 그렇죠. 뛰쳐나가겠지. 부모님 싫다고 하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이제 그 순종과 복종을 이야기할 때 여기 보면 그 의미와 가치를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고 간명하고 분명하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부모가 하는 말이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가 지금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듣고 또 따라하는 것은 나의 생각의 말이 아니고 나를 너에게 부모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그것은 부모에게 굉장한 권위가 있는 건데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책에 보면 이런 부모의 권위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가 권위자로서 자녀를 무시하거나 비성적인 분노를 자녀에게 쏟아내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자녀가 그 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긍휼 없는 권위만 내세우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녀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고 그들을 순종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부모는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자녀에게 어떻습니까? 바른 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부드럽고 다정하며 온유하고도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자녀들이 어떤 슬퍼하는 일이 있고 괴로워하는 일이 있을 때는 부모로서 가장 친근하고 따뜻한 말로 위로해 줄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부모가 엄격한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엄격하기 때문에 부모님하고는 어떤 말도 하고 싶지 않아. 부모님은 내 마음을 전혀 몰라라고 하는 관계가 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모의 엄격함이 권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자녀를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일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이라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태도에 대해서. 그렇죠. 이 책엔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슬퍼하고 괴로워할 때는 가장 친절한 친구처럼 다정하게 위로의 말을 건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이런 대접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은요 나중에 그런 사람이 돼요. 대부분. 부모에게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관심을 풍성히 받는데 그 풍성히 받는 게 권위 아래에서 그렇게 받고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그 부모처럼 그렇게 누군가에게 행동하게 되고 자기 자녀들에게 하게 돼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시기에 자녀에게 지금 세 번째가 경건의 미덕을 가르치는 건데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녀에게 사람을 대하는 법, 어떻게 합당하게 존중하면서 대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집안에 있는 ud어른, 그렇죠?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우리 친지들, 고모, 이모, 삼촌 뭐 있잖아요. 이런 어른들을 만날 때에, 학교에서 선생님을 만날 때에, 또 같은 반 친구들을 만날 때에, 교회에서 어른 성도님들을 대하게 될 때에, 동년배나 후배 어린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인지를 부모가 가르쳐 주라고 그래요. 이게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네. 그냥 뭐 애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관심을 갖지 않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주변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그들을 존중하면서 그들을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태도를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이건 되게 놀랍더라고요, 저는. 왜 꿀밤 목사님은 외국인인데다가 무려 17세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지금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예절 교육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톤의 내용을 이 책에 전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신기할 정도예요. 그렇죠. 이건 다시 말하면 윗사람을 존대하는 것. 그렇죠. 사람을 존중하면서도 올바르게 대하는 것은 이건 어떤 시대에 따라 변해야 될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의 진리의 내용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윗사람을 존대하는 말투를 하게 해야 되고 말할 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뭘 해야 돼? 그러니까 자녀들을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어른들을 만나게 되면 머리를 숙이고 모자를 벗고 점잖고 겸손한 표정으로 공손하게 대해야 하는데 이게 17세기 네덜란드 개혁교회 안에서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녀들이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들은 교회에 와서도 가정에서도 내 자녀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항상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에서 모자름이 있다고 그러면 가정 안에서 그 아이를 두고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야, 너 오늘 보니까 너 교회에서 왜 그런 행동을 하니? 너 그러면 그 기분 나쁘지 않겠어, 사람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는 다음번에 위축이 되겠죠? 그런 게 아니고 부모가 이제 지혜롭게 이게 아이가 아직 내 아이가 예의를 잘 모르구나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사실 예의라고 하는 건요. 친구한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왜 오늘날 이런 청소년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진짜 배워야 할 것을 가정에서 부모에게 배우지 않고 또래에게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이런 인터넷 통해서 애들이 정보를 취득하기 때문에 옳음과 그름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배워온 아이면 그렇게 행동하게 돼 있단 말이죠. 여러분, 자녀에게 경건의 미덕으로서 예를 가르치는 것은 부모의 의무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적인 예. 여러분, 제사장 엘리에게 두 아들 아시죠? 있는 거? 두 아들 누굽니까?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은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망난이었어요. 그렇죠. 충격적인 일입니다. 사사시대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 가정만 보게 되면 사사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의 그 영적 상황, 가정적 상황이 어땠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아버지가 목사인데 아이들은 이거 완전히 이건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비참하게 그들은 죽임을 당하고 나중에 엘리 제사장도 죽죠. 아버지 자식들의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갖고 의자에 떨어져서 아버지도 죽습니다. 가정이 그 가문이 전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저는 이 기사를 볼 때마다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망나니처럼 자랐겠는가.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성경에 그 아들 자녀들을 대하는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태도예요. 한 번도 자녀들에게 그것을 제지하거나 잘못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자녀들이 왜 그렇게까지 잘못되게 자랐을까라고 했을 때에 우린 유추 가능한 해석이 있죠. 그것은 부모의 문제입니다. 물론 모든 게 그런 건 아니겠지만 모든 부모에게 적용할 수 없지만 적어도 홈리와 비느하스의 자녀들이 그렇게 된 것은 엘리 제사장이 올바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성경에는 참 예의 바르게 자란 사람도 있지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삭, 요셉, 예수님, 그 외에 여러 인물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어릴 때 어떻게 자랐느냐 하면 역사가 누가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예수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어린 예수님께서 자라실 때에 청소년 자랄 때에 여러분 키만 자란 게 아니고 몸만 커진 게 아니고 지혜도 함께 자랐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과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그 인성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사실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몸만 크고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심각한 거죠. 그렇죠. 또 지혜는 있는데 몸이 정말 정상 자라지 않는 것도 부모에게는 아픔이 될 수 있겠죠. 무엇보다 하나님과 여기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경건한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모습이 그랬다. 예수님 그렇게 우리가 사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또 그렇게 보면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잘하는 데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없었을까요? 아니겠죠. 예수님은 홀로 놔둬도 잘하셨겠지만 성경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순전하고 그들이 얼마나 진실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아마 예수님을 어린 자녀로서 양육할 때도 아마 그런 태도를 보였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법을 배우는 건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학원엔 더 안 돼요. 교회에 와서는 조금 배워요. 가정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 많은 시간 동안 가정에서 하지 않고 어디 가서 그 아이한테 그렇게 한다고 말합니까? 가정에서 부모가 함께 살면서 아이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가정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이는 밖에서도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답입니다. 혹시 누가 감당해 주면 되게 고마운 거고 그럼 엄청 고마워서 그분한테 가서 감사 표현해야 되고 내 자녀를 내가 못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그거 한다는 건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경건의 미덕을 먼저 나타내고 그리고 그걸로 설득시키고 함께 예의 바른 사람으로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네 번째, 특정한 죄들을 이기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자, 자녀를 키우다 보면 당황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제가 얘기하니까 저만 뭐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겠죠? 우리 모두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주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장 당황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아마 부모가 가르쳐준 대로 하지 않을 때요. 가르쳐주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할 때입니다. 부모가 보기에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잘못됐다고 말을 한 것 같은데 끝까지 그것을 고집을 피울 때죠. 한마디로 말하면 어느 때부터 자녀는 부모의 말을 잘 안 듣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죄성의 유전자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부모는 늘 부모가 자녀가 내 말을 잘 들어주기를 바라고 그럴 거라는 걸 기대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걸 곧 알게 돼요. 청소년 때 아니 그 전에도 알게 돼요. 그래서 부모들이 내 아이는 말이죠. 아주 천성적으로 착해서 정말 너무너무 말을 잘 들어요. 한 번도 나를 불편하게 한 것이 없고 그냥 우리 아이는 천사 같아요. 내 아이는 내가 뭐라고 하든지 100% 믿고 따라요 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사실 그것은 로망입니다. 헛된 일이에요. 그런 자녀가 있으면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성경에 또 덧붙여 써놓게. 그런 자녀는 없습니다. 사실 겉으로 행동할지 모르는 속은 또 그렇지 않아요. 아이가 언제부터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는지 아세요? 그럼 이제 부모들은 생각하죠. 언제부터 했더라? 그때부터였어. 1년 전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야. 보니까 그때 우리 가정에 좀 일이 있을 때부터부터 좀 마음에 상처가 있나 보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아동 심리학으로 보니까요. 아이가 언제부터 부모의 말을 안 듣기 시작하냐면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때부터랍니다. 그럼 의사를 언제부터 표현합니까? 만 2살 때부터래요. 그러니까 이미 2살 때부터 부모 모르게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계획과 고언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언제까지 그게 안 들어갑니까? 부모의 그 권세 때문에. 또 먹여주고 재워주고 원하는 거 다 들어주니까 당분간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죠? 얻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거 참 알아요. 근데 조금 자유로워지자. 언제 자유로워집니까? 이제 자기도 생각이 있고 뭔가 자기 의지가 이걸 이제 좋게 생각하면 의지지만 나쁘게 말하면 고집이에요. 내 고집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고집이 생기면요. 근데 고집이 언제부터 생긴지 아세요? 우리 심리학적으로 보니까 2살 때부터래요. 2살 때부터 고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훈이 문제 아닌 거야. 당연한 거야. 자연스러운 거야.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죠? 만 2살 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아이는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하고 사실은 잘 듣는 것 같아도 어쩔 수 없이 듣는 것뿐이지. 그 아이의 생각 속에서는 엄마 아빠 내 생각은 달라요. 그거 하기 싫어요. 그래. 그 아이들은 내가 싫어야 그냥. 싫어가 내고. 그렇죠?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고집이 생겼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들이 속으로 하는 말을 잘 듣지 못하지요. 조금 더 안타까운 건 눈치도 잘 못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보면 눈치가 있는데 아이고 제가 왜 저러지? 아이고 제가 저런 게 문제구나 하는데 자기 부모만 몰라. 희한해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내 아이에 대해서 나는 모르는 걸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어. 일반 심리학 교육학에서는요.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제 고집을 부리는 것을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클로만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도 하나님 앞에서 죄성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녀들에게서 내가 기대하는 좋은 면만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깊은 죄성, 그들이 마주하게 되는 죄의 현실에 대해서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자녀들의 말과 행동을 주의 있게 관찰을 해야 되는데 특히나 부모의 품을 떠나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어지는 경우에서는 여러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봐야 되는 말이에요. 어린 시절에 부모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단기적으로 떠나는 애도 있고 먼 곳으로 장기적으로 떠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라도 부모는 자녀를 유심히 관찰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그 자녀들이 어디 가서 이제 사실 부모의 눈을 피해서 어디 가서 어떤 유혹을 받고 어떤 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인데 지금은 뭐 부모가 눈 시퍼렇게 떴고 있는데도 뭐 그런 행동하는데 뭐 같은 가정에 앉았어도 뭐 그렇잖아요. 방에 들어서 무슨 짓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부모를 속이려고 하면은, 못 속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자녀는 자신의 마음의 부패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또, 유혹의 힘과 죄의 쓴맛이 얼마나 세고 강한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밖에 나가면 그 생각은 이게 좋지 않은 것 같은데도 아니라는 말을 잘 못하고 원치 않은데 거절도 잘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일들에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또 그 마음의 부패함과 연약함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런 것들이 주는 시험과 유혹이 얼마나 커다란 쓴맛을 주는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죄인지 모른다고 한다면 당연히 죄의식을 갖지 못하는 건 당연한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그런 죄가 가지고 있는 심각성에 대해서 지혜롭게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왜 그렇게 많은 책망의 교훈들이 있는지 그러한 교훈들을 귀담아 듣지 않게 될 때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도 말씀의 근거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이든지 자신의 생각대로 할 수 있다고 내버려 두는 그것은 너무나 큰 실패요, 패착입니다. 다시 말해서 잘못된 고집, 악행의 원인이 되는 그 고집을 부리는데도 계속해서 그 고집을 허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책에 보면 자녀를 망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것인데도 고집하는 것은 부모를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어릴 때부터 신중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두 가지 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건 잘못된 고집을 죄인지 모르고 계속 요구할 때 이 아이가 어떻게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가? 그리스도인 부모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자녀에게 분명하고 명확한 말로서 그것은 아니다, 잘못이라는 것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아주 분명하면서도 권위 있게 부모의 의견을 전달해야 됩니다. 이때는 마치 가정에서 선지자, 예언자가 된 것처럼 아주 엄격한 말투로 진지하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된다는 거죠. 이때 유의할 점은 부모가 장난스러운 태도를 취하거나 장황한 연설은 금해야 된다고 이 책에서 말합니다. 그 아이의 어떤 잘못을 말하는데 너 옛날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막 붙잡아 놓고 막 얘기를 하면 아이는 사실은 뭐 혼이 빠진 거죠. 듣지도 않죠. 몸만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 아무런 유익함이 없어요. 그 아이가 잘못했을 때 아주 잘못된 고집을 피울 때는 분명하게 엄격하게 그 사실에 대하여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집을 피우는 자녀에게 믿음을 가진 부모로서 결코 그 문제에 관한 타협할 수 없다라는 결연한 의지도 보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잘못된 고집을 피우는 자녀를 고치는 방법은 거절하고 벌하는 일에 관해서 일관된 원칙과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가 어떤 일에 대해서는 이렇고 저런 일은 비슷한 건데도 이렇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자녀는 혼동스러워요. 이 말은 자녀에게 항상 엄격하게 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야단을 치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괴롭게 하여서 더 큰 분노를 갖게 하거나 크게 낙담시켜서는 안 됩니다. 야단을 치고 벌을 주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런 사랑과 공률한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책망하더라도 경건한 마음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책망받는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악행의 원인은 고집을 계속 부리고 지속해서 부모를 순종하지 않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단호하고 일관성 있는 태도로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고집을 꺾고 순종할 때까지는 분명하고 엄격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녀의 죄를 지적하고 잘못을 돌이키게 할 때는 부모는 쉬운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요 세상이요 왕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는 마음으로 오피셜한 태도를 갖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동의하십니까? 재밌죠? 재미없나요? 하나만 더 할게요. 금방 끝낼게요. 5번째. 이게 중요한 겁니다. 대화를 통해 경건을 가르쳐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죄 문제로 인해서 부모뿐 아니라 자녀 자신도 힘들고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이제 자라면서요. 부모의 영향을 벗어나면서 맞닥뜨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부모로부터 듣거나 경험하지 못한 많은 일들을 겪게 되면서 자녀들은 부모 모르게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낼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거를 언제쯤 알게 되냐면 시간이 한참 지나서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자녀가 그 마음을 부모에게 열 때 비로소 알게 되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부모가 밖에서 경험한 일들을 부모에게 다 말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 중에서는 자녀 스스로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아이들이 만나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단하고 힘든 세상인데요. 그들은 더 어려울 수 있겠죠. 우린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이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어떤 지식과 경험 정도로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 갈 수도 있습니다만 자녀들은 그 문제를 자기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죄악에 빠뜨리고 악에 치우치게 하고 비참한 상태에 머무르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녀들의 그 육체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그 심령 상태에 대하여 늘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그것을 아주 주의 있게 살피고 진지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대화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자녀하고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거 부모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어떤 일도 부모와 대화 나누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고 또 대화 나눌 때에 부모에게 받는 위로와 안심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부모와의 대화에 익숙할 수 있도록 부모가 지도하고 힘써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약한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녀하고 지내는 시간이 너무 물리적으로 부족하다든가, 그죠? 멀리 떨어져 지내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자녀하고 대화하는 법을 잊어버리는 부모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대화를 익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하고 이야기 나눌 때에 나눌 수 있는 것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니 다 대화의 소재가 되는 거죠. 뭐 성경 이야기만 나눌 겁니까? 예를 들면 오늘의 날씨,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자연,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놀이에 대해서, 취미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밖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무엇이니 다 대화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가장 우리가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소재는 성경과 말씀에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무슨 내용인지, 어떤 깨달음을 얻고 있는지, 오늘 목사님이 또 들은 설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기억에 어떤 내용들이 남는지, 무엇을 새롭게 알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녀에게 대화를 시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대화를 시도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이게 좀 물이 밑에서 위로 흐르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그 주도권이 있기 때문이고 책임이 있기 때문인 것이고 그 역할을 부모가 해야 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권위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그럴 수 있도록 기회를 계속 대화로서 요청하고 그 대화가 아주 부드럽고도 평온하게 그러나 핵심을 잃지 않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지혜와 역할인 것이겠죠. 성경을 가르치는 내용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또 나아가서는 영원하게 변치 않는 것,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 이런 것들도 나누라고 하고, 또 여기 보면 천국의 삶에 대해서도, 그러면 나가도 지옥의 삶에 대해서도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 소재가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죠? 오늘 들은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대화할 게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대화의 소재들을 여러분이 잘 가지고 있다가 제가 그런 표현 한번 한 적이 있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각자가 말씀이라고는 요리의 재료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재료를 받아다가 이제 자신의 집에 가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레시피를 따라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렇죠.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부모가 그 말씀의 그 내용들을 우리 가족에 맞게 우리 아이들 수준에 맞게 잘 그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것이죠. 공급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의 모습만 담는 게 아닙니다. 부모와 어떤 대화를 많이 하느냐, 또 부모와 정말로 아주 좋은 대화를 많이 즐겁게 하는 그렇게 하는 자녀는 어느 사이에 부지부식간에 부모의 생각, 부모의 신앙, 부모의 삶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녀 사이에 나누게 되는 그런 대화를 통해서 부모는 자녀의 신앙을 바르게 이끌게 되는 것이고 온전한 신앙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나아가서 부모와 함께 경건한 삶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자녀들과 평소에 많은 대화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그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소재를 개발하고 준비해 있고 이런 일에는 정성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화 나눌 때 자녀가 하는 말을 충분히 들어주고 또 자녀에게 할 말은 되도록 쉽고 분명하게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자녀의 삶은 보다 풍요롭고 부요한 진리와 사랑 안에서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자녀를 위한 이런 좋은 일들을 위해서 부모를 허락하시고 부모에게 그런 권위와 사명과 역할을 맡기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오늘 나누게 된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참으로 중요한 일부분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만큼이나 또 부모들이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또 새삼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가정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특별히 부모된 자리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격려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경건한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고 칭찬을 듣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